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제가 5분만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별로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요. 잘못 대답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이런 질문을 어느 강사가 노인대학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2분이 자신 있게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 해주시나 봐요. 그랬더니 한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놈의 영감탱이 고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이고, 그거면 좋게,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번째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이 제도는 이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참된 기쁨과 생명력이 회복되지 못하면 사회의 회복도 어렵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뼈와 살은 우리 몸의 외형을 형성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의 이 고백은 당신은 나의 전부이고 나는 당신의 전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짤막한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노래, 인간이 세상에 처음 부른 노래가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기쁨의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들 연애 때 이런 고백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좀 삭막하네요. 못 받아보셨습니까? 물론 세월이 가면서 그 뼈가 통뼈가 되고 그 살이 뱃살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 아마도 다 괜찮은 분들이셨을 겁니다. 어쨌든 가정은 최고의 사랑과 기쁨과 감탄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와를 자기를 섬기는 자나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반자로 본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런 기쁨과 서로에 대한 존경, 사랑, 배려, 그 기쁨의 원리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남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떠난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포기하다, 저버리다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대로 부모를 저버리거나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한 남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이며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도 떠나지 않지만 결혼 후에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잘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많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그늘 아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자녀를 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후에도 똑같이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신캥거루족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의 60%가 스스로를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혼 후에도 20%가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신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모양만 있지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기초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떠나 보내야 합니다. 떠나라는 것은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품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시부모와 자식의 집에 가장 적절한 거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시부모님과 자식의 집에 가장 적절한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오시면 자고 가야 되는 거리라면 안 되고, 또한 너무 가까워서 수시로 드나들 수 없는 거리가 가장 적절한 거리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부모를 떠나야 새로운 가정이 탄생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말씀을 크게 못하시고 조용히 말씀하시네요. 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누구요?
이쪽만 남편으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의 권위자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 아내는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들으면 썩 내키지 않겠지만 성경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권위를 가르치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의 흉을 보고 남편을 깎아내리면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을 고를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평생 이 남자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릴 만한 지혜와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결정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맨날 순종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여성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들이 최종 결정권, 가정의 대표로 해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졌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억울하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의 결정은 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부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부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힘은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남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지만 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남자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애교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도 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조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바로 아내들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동의를 구하며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둘이 연합해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벌거벗어도 알몸이 되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부부 관계가 유일합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기고 가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이 드러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면서도 수치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면 입고 있던 옷마저도 벗겨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줍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가정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가정이 서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을 험담하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족의 흉을 옮기는 곳입니까?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가득하다면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가정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 안전함, 즐거움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면 자녀들이 어긋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자녀들의 꿈은 가정을 갖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이 있으면 감싸주고 감싸주며 그런 관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나 엄마 같은 여자 만날 거야.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도망가고 싶다.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집이 싫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가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정의 힘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밑에서 15년간 운전하신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 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 교단에 이름만 댈 만하면 아는 다양한 목사님들을 모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교회를 찾아가고 방문할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확실하게 알게 된, 분명하게 15년 동안 확인하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평안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놀라운 일은 교인들이 싸우면 화해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법정 분쟁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일이 있기만 하면 싸우고 나누고 갈라지고 세상에서도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자기가 15년 동안 다니면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교회가 가진 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만이 교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고 무늬만 교회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정죄만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도 그것을 덮어주는 교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해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을 당하면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교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칠 때 교회가 도전이 되고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벌거벗어도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명교회는 벌거벗어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어도 안전하고 평안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